얼굴을 펴면 인상이 달라지고, 가슴을 펴면 인물이 달라지고, 생각을 펴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펴고 가슴을 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생각도 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찌푸리고 웅크리지 말고 얼굴과 가슴과 생각을 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실 비밀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일이 믿음의 아름다운 사건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문이 없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맞은 말입니까? 아니지요. 틀렸지요. 문은 있는 것이고, 문은 들어갈 수 있으면 또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문 하나가 덜컹하고 닫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문이 하나 열려서 또 그 문 통하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성도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4장에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지만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도대체 이 화살을 어떤 놈이 쐈나? 여기에 독은 묻었을까? 독이 묻었으면 과연 성분이 어떻게 될까? 그걸 따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원수를 갚을까?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화살을 맞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화살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선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이 전염병이, 이 저주받을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저 중국은 왜 그런가? 신천지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있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이때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전염병의 독화살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에 불충실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릇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자만과 교만을 이 환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스스로 겸손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주님 앞에 올라와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라. 너의 회개를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때 때리시지만 또한 싸매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인생의 구비마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야곱은 또 하나의 어려운 절망의 문제를 만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하여 살다가 이제 그렇게도 그리고 또 바라봤던 아버지 집, 고향 땅,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외삼촌에게 얘기를 했더니 외삼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야곱이 어떻게 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늘 꿈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야곱은 언제든지 무릎을 꿇어 꿈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꿈, 내가 언젠가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야곱을 늘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늘로부터 줄이 내려오고 그 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반드시 너를 다시 너의 아비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의 꿈으로 품고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집, 나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그는 늘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과정이 되지만 꿈이 없으면 고난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인생을 가로막는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절망을 품으면 절망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꿈과 비전을 품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얻을 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을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내가 이 아내를 라헬, 내 마음에 드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이 양떼,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더 많이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야복강 앞에서도 형 에서가 사병을 거느리고 쫓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는 얼마나 연구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선물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종들 뒤에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그리고 지가 마중에 서는 그 해결의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양떼들을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연구와 노력을 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안에 꿈을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그 기회를 붙들겠다고 하는 연구와 노력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주어진 기회를 축복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야곱은 장벽 앞에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는 모든 절망의 장벽을 덮는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그 어떤 절망이라도, 어떤 장벽이라도 기도 앞에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 앞에는 날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 앞에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곱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런 말입니다. 우공이산. 어느 동네에 어리석은 할아버지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앞산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산신령이 보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산을, 아니 저 늙은 할아버지가 꽃갱이로 파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산신령이 그리 얘기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다가 다 못 파면 내 아들이 파는 것이고, 내 아들이 파다가 다 못 파면 그 다음에 아들이 파는 것이고, 내 자손들은 끝까지 있는 것이지만 이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두려워서 산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패배는 포기한다는 것이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잘나고 지식 있고 똑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루는 것 같고 둔한 것 같고 앞뒤가 꽉꽉 막힌 벽창호 같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환난의 절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환난의 절벽을 내가 마음에 품고 혼자 중얼거리면 절망이 되고 한숨이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얘기하고 나누다가 보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절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의 이 코로나19의 환난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리들이 되어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 넘던 절망의 이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